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또 찬양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은혜 주기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동계 수련의 둘째 날 이 새벽을 허락하시고 깰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성전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추위를 뚫고 들어오게 하시고 이곳에 앉아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늘 활력이 있고 힘이 있으시니 우리의 골수를 쪼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좀처럼 되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새벽에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또 새로워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말씀이 심겨지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세 절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새벽입니다. 좋은 아침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부흥회 통하여서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산에서 맞이하게 된 우리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또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저는 처음으로 청년부 참여했거든요. 사실 저도 새내기입니다. 임 목사님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저도 대학 청년부에는 아직 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수련회 처음 이렇게 참여했었고 어제 보면서 어떤 은혜를 좀 누렸었냐면은 이렇게 한 곡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이 안에가 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20곡 했으면 다 찼을 텐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못한 게 그렇게 아쉽고 원통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다들 직장 마치시고 어떻게든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또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처음으로 이제 청년부 수련회 콘티를 짜는데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전에 계시던 임모 씨, 박모 씨 이렇게 목사님께서 많이 뛰면 안 된다, 싫어한다 이런 얘기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짰더니 또 잘 뛰어요 라고 하시는 박 목사님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부 때는 콘티를 거의 한 30분 정도 이상을 뛰거든요. 35분 40분 정도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콘티를 짜면서 찬양팀한테 물어봤어요. 청년부도 잘 뛰죠? 그랬더니 잘 뛰어요 그래요. 그래서 혹시 좌우로도 뛰나요? 그랬더니 좌우로는 안 뛰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래 위로 뛰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뛰어요 아니면 무릎만 해요 그랬더니 거의 그렇게 뛰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제 뭔가 시원하게 이렇게 뛰는 것도 없고 그래서 다음에는 좌우로도 뛰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좌우 뛰고 어차피 우리 영원히 볼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하고
왜냐하면은 좌우로 뛰면 서로 볼 일이 없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서로 이쪽 보고 뛰고 저쪽 보고 뛰니까.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뛰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참 정말로 큰 기쁨이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새로운 유심이라는 제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유심인데 이 유심이 그냥 약간 언어 유희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면 유심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부드러울 유에 마음 심자를 해서 새로운 유심이라는 제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짓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보통 저는 그 PLT나 이런 거 할 때 제목 지을 일 없고 새벽 1부 때도 특별히 이렇게 제목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설교는 저거 다 해놨는데 이 제목 정하는 거 한 2, 3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도 대단하시다.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이 신앙의 시간들을 쭉 가다 보면은요, 뭔가 하늘나라에서 인증서처럼 오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우리의 신앙의 스펙 같은 것들이 좀 쌓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언제 세례받았고 입교했는지, 언제 훈련을 받았었고, 어떤 직분을 맡았었는지, 내가 청년대학부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나갔었는지, 이런 것들이요 물어보면 탁탁탁탁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좋은 의미로는 스펙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의 스펙이 아니라, 너의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그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재질이 어떻냐라고 늘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면 유심 카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이렇게 그 바늘로 이렇게 딱 꽂으면은 그 유심 넣는 그 칩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한 번 딱 개통할 때 넣고 나면은 그 핸드폰을 바꿀 때까지 그걸 뺄 일이 잘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을 하고 뭐 다른 나라에 왔다 갔다 하게 될 때는 선불폰도 많이 쓰게 되고 선불칩도 쓰게 되기 때문에 이 유심 카드를 많이 뺐다 꼈다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참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핸드폰 자체는 너무 좋은데 뭐 좋은 핸드폰을 썼던 건 아니지만 좋은데 이 유심 카드 하나가 있냐 없냐, 이게 제대로 됐냐, 개통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이게 벽돌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완전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어디를 가게 되든 그 기지국에서 우리에게 뭐 LTE가 됐든 5G가 됐든, 참고로 저는 아직 LTE 그냥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근데 뭐를 우리가 쓰게 되든 기지국은 늘 우리에게 이걸 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번 주제인 쉐마 어게인 쉐마 어게인,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들으라에는 단순히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해라라는 것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부림을 많이 쳤고 최선을 다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귀가 없고 안 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그 재질이 이것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꼭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련회에 우리 한번 왔다고 해서 이 쉐마에 대한, 이 들으라에 대한 마음에 대한 그 지식들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에 왔을 때에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나아가는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어떤지, 나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그 부드러움이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굳은 마음으로 있었다면 그것을 바꿔가는 훈련과 바꿔가는 과정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 시간이 우리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입니다. 이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은 원어적으로 했을 때는, 이 해석을 했을 때는 튕겨지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로 했을 땐 딱딱하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는 생명력이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갑옷을 입어야 합니까? 저도 이제 청년부에 와서 팀장 보고 그룹장 보고 이렇게 총 한 4번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다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 사실 뭐 대학부 팀장 보고는 오잖아요. 와서 뭐 이런 거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라고 하면은 좀 그들에게 미안하지만 야 기도하자라고 하면은 한 7, 80% 이상은 해결이 됩니다. 당연히 기도하면 해결이 되죠. 그러나 그들에게 했었던 기도하자 해결이 된다라는 것은 그 시간에 따라서, 내가 학생일 때, 직장일 때, 내가 뭐 훈련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해결될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부 와서 보게 된 것은 진짜 저의 인생과 너무 닮아 있고, 저의 안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들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어떤 것을 좀 보게 되었던 것 같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큰 갑옷들을 입고 나아갑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격받고 내가 회사에서 상처받지 않고 내 스스로의 자리를 내가 견디고 앞으로 뚫고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갑옷을 입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들이 교회에 왔을 때 좀 많이 무장 해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에게 마음은 늘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딱딱해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필연적이고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은혜의 장마, 은혜의 비가 막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수련회에 왔을 때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돌 같은 마음으로만 있다 가게 된다면 적셔진 것 같겠지만 그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이 깨어날 수 없고 겉에만 우리 적셔지다가 그대로 다시 말라버리는 것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서의 생활이 기르셨던 분들, 리더를 많이 하셨던 분들,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어쩜 이런 마음들이 이미 알아, 이런 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딱 읽을 때에 돌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했을 때 저걸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미 머리에서 계산이 딱딱딱딱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돌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차피 내가 아는 이 말씀을 듣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스며드는 마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적셔지고 스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은요, 단순히 착한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말로 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상처받을 수 있는 상태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들어가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들의 살 있으시죠? 이 피부 있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손톱으로 확 꼬집어 보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상처가 나겠죠. 아프겠죠.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근데 왜 그런가요?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자극을 주거나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고통과 통증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살을 뚫고 들어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더 있게 된다면요, 절대로 들어올 수 없고 그냥 다시 튕겨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나의 말씀에 너네가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나의 말은 너희에게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잘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불편하고 심겨지고 상처가 나고, 그러나 그 안에 나의 은혜로 덮어지는 것들, 나는 그거를 원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가고 있냐, 이것을 늘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린 이제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 뭐가 더 좋은지도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부흥회 때 미친 듯이 뛰면은 부드러워지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뭐 손을 들고 주여 백창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부드러워지겠습니까? 오늘 성경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명기에서 말했던 6장은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라고 우리에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내가 주도해 나가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드러워지게 행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늘 예배에 오셔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밭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훈련이나 혹은 어떠한 막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을 때에 그것으로 우리가 막 예배에서 신나게 나아가고 뜨거움을 받는 것 같고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그냥 열정일 뿐이지, 신앙에 있어서 진짜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노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 같은 것은 사실 내려놔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내려놔야 할까요? 모든 거에서. 예배 오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나눔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따 오후에 나눔하실 때에도 이 나눔에 대해서 나 나눔하기 싫어요, 나눔 재미없어요, 뭐 맨날 했던 나눔, 이게 아니라 하필 오늘 우리에게 나눔을 주셨다면 하나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요를 물어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리더할 때 보면은요, 제 그룹은 늘 약간 좀 이렇게 문제 아들은 아닌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합시다 하면 싫어요 에서 시작되고요, 자꾸 사라지고 나타나면 어디서 이렇게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은혜 말고 니코틴의 바람 막 이런 것들을 달고 왔던, 너에게서 뭐 맨소리 느껴졌어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들, 막 이런 친구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눔하자고 하면 너무 슬펐던 게, 옆에서는 너 어제 말씀 통해서 무슨 은혜 받았어?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희 여기서 밥 겁나 맛없어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나 나눔 좀 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떤 게 있었냐면은, 꼭 마지막 날 이렇게 밤에 함께 이야기하면은 여기 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왔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안에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냥 단순히 그냥 막 일부러 반항하고 막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
뭐 우연히 오게 되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걸 보면 제가 생각했고 모범적인 답안들 다 필요 없고 그냥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 이 사람과 함께 마주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으로 하는 거냐? 절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밖에서 그런 친구 만났으면 나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룹장이고 팀장이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팀장인 척 그룹장인 척 하다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교회니까 해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단순히 무슨 프로그램 홍보를 하려고 이 시간에 이렇게 온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왕 수련회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막 저 이제 10번째, 저 15번째 수련회요. 그 이상 수련회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전에 14번, 15번 이게 쌓여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만히 계실 건가요?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품고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는 설교 때, 찬양 때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련의 준비교회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을 것이고 폐회 예배까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시고 씻으시고 하시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넉넉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이제는 주겠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저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토양을 만들어 가는 것. 마음의 토양은 어떻게 만들어 가냐? 우리가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인정하는 것. 인정은 어떻게 할까요? 되게 쉽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청년부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이전에도 보면 대학부 할 때 프로그램 막 돌아가면서 무슨 명성랜드라고 하면서 에버랜드 노래만 틀어놓으면 여기가 놀이동산인 줄 알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뭐 하는데 별거 아닌 거, 무슨 뭐 비석치기 하는데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석치기를 통해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재밌게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요. 옆에 가요. 또 합니다. 뭐 윷놀이 같은 것도 아니고 뭐 킥보드 타고 하는 거 그것도 합니다. 무슨 이렇게 줄넘기 하는 것도 기도를 다 해요. 근데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게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도 맞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작은 또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반찬 한번 먹고 하나님, 반찬이 너무 맛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소시지를 먹어보려고 해요. 하나님, 이 소세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고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케첩은 어떻게 만드셨나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아프신 겁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주세요.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 나아가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한 거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 가시면은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 원주에서만큼은 우리 그거 해보려고 온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온 겁니다. 우리 와서 막 누가 더 목을 빨리 쉬어서 나가서 다음날 이거 하느냐, 절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만 쉽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일하심, 그것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거하고 내가 주겠다. 돌 같은 마음 내가 제거하고 내가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익숙해 보이던 모든 것들은 오늘 한번 좀 내려놓기로 한번 작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 하나님, 새로운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 제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소망하는 건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꼭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욕심을 꼭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요, 학예 수련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학예 수련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코로나 겪어봤던 사람들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갑자기 수련회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해서 남은 1박 2일, 아직 1박 2일이나 남았잖아요. 그 1박 2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 원한다고 다시는 없을 것 같은 수련회처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새로운 마음, 후련만 한 두 번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 부어달라고,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달라고,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탁하면 좀 죄송한데요, 우리 그래도 기도할 때 한번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막 몸이 지금 막 깨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기도 시간이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불편하겠지만 몸이 깨면 또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게 되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새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경험이라는 굳은 마음, 내가 그동안 걸어왔었던 신앙의 스펙이라는 굳은 마음, 나눔을 하거나 할 때에 이미 상처받았었던 게 있어서 굳은 갑옷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이 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어제 개회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 준비위원 임원단 처음 모였을 때에 이명석 목사님께서 이번 수련회 때 이런 말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물어보고 괜찮아라고 얘기하시고, 어떤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괜찮습니다의 괜찮아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에 무엇을 하게 되시든 부드러운 언어가 뭘까 생각해 보니 우리 괜찮아를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괜찮아요, 하나님 저 우리 팀 괜찮아요, 우리 그룹 괜찮아요, 오늘 나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괜찮아요, 성경 퀴즈 괜찮아요, 반찬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도 괜찮아요. 뭘 해도 괜찮아요. 추워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괜찮다라는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세상에선 가져볼 수 없었던 희한한 감동, 찌릿찌릿함, 하나님이 말씀하심,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수련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네 가지 땅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시며 심겨질 수 있는 땅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이곳에 온 거 그냥 온 건 아닙니다. 그냥 누가 바보같이 이곳에 왜 옵니까? 주님께 바라는 것 있고 구하는 것 있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갈급함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만이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말씀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우리의 마음의 재질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프로그램 통독할 것입니다. 통독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불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처가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찍고 들어오시는 놀라운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팀끼리 함께 오후에 프로그램 할 때에도 하나님 나눔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하시며,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중요한 또 다른 계명,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원주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과 주의 의와 모든 것들이 임하는 우리 수련의 이 원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 주님께 먼저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쉴 수도 있고요, 잘 수도 있고요. 이거 우리 말씀 꼭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 갈급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갈급한 심령,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 그것을 우리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지고 나온 거, 주님께 드릴 거 이 마음밖에 없어서 마음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돌 같은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여 그것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고, 우리 안에 닫혀있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애통한 마음으로 열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프로그램 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준비위원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상황실에서, 숙소에서, 식당에서, 여러 장소에서 준비해 나가는 우리 임원단 가운데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곳에 오고 싶지만 연차가 되지 않아서 서울에서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서 돌 같은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탁이 있다면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그곳에서 일하며 애통해하며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주의 보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부흥회도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황대성 목사님 오지만 황대성 목사님 오시기 때문에 기쁘고 그거에서 끝나는 그런 수련회가 아니라 목사님이 오셔서 전하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로 우리 아래 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